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받았으니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토라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침을 받았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줬고, 여호수아는 받았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한 것은 너희가 에바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수용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은 바대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른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어떤 이방인 되었던 헛된 가르침과 헛된 철학과 또 유대주의였던 그 마음을 버리고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새롭게 살아가라, 그 가르침대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20살 중반 됐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든 어떤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 외가 쪽도 그렇고 또 친가 쪽도 그렇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처음으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모부가 저한테 그래, 네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가 기독교를 믿는 건 상관없는데 믿을 때 네 삶에 도움 되게끔만 네 의지와 네 어떤 힘과 네 마음을 전부 다 종교에 뺏기지 말고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만 네가 기독교를 믿으면 오히려 종교는 너한테 도움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거기에다가 네 의지도 빼앗기고 네 마음도 빼앗기고 다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네가 의지를 가지고 정신 빡짝 차려가지고 그냥 기독교가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만큼만 믿어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참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제 의지와 제 마음이 너무 악한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저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 의지는 완전히 악하고 제 생각과 제 계획도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부족한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유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해봤자 전혀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홍해를 만났을 때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울 수밖에 없고, 또 거센 강풍을 만났을 때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완악하고 부족한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의지보다 지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강풍도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지혜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악한지. 오히려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지혜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과 참된 지혜와 영생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헛된 것을 그렇게 헛된 것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너희의 삶을 중심으로 옮겨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냥 네 삶에 도움되는 만큼만 보조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된 우리의 본성이 사실 어떻습니까? 죄의 노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죄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다 죄의 본성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한 동기예요. 왜냐하면 착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착하지 하면서 교만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의 본성과 씨앗이 이 사탄이 심겨놓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의 씨앗이 본성이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씨앗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삶의 씨앗, 중심이 되어서 뿌리를 내려서 너희의 모든 기초가, 너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식물을 단단히 땅에 고정시키죠.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영양분을 제공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원천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또 생명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세움을 받는 것은 그 뿌리를 토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금 뿌리가 중요한데 이 뿌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을 받고 자라나고 굳건하여진다는 것을 이제 뿌리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고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그 우리의 중심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할 새 생명이 시작되어서 그 새 생명이 지속되는 것, 자라는 것조차도 다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과 헛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세움을 받아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삶 속에서 시련과 고난과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합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넘친다는 것은요 이런 거죠. 물을 어떤 컵에 부었을 때 컵이 딱 비어있을 때 물을 부으면 붓자마자 넘치는 것은 그것은 컵이 아닙니다. 그 뭔가 지금 잘못된 거죠.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을 다 컵에 다 채우고 넘치도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진짜 다 채워지고 그 감사가 다 채워져서 넘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그냥 의지적 그냥 메마른 상태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뭐로 가득 찬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서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하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서야 첫째 아들한테 아들아 너 오늘 나한테 감사해 라고 얘기하면 그 아들이 아무리 착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왜요? 라고 물어보죠. 갑자기 나한테 감사해 하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냥 감사해 라고 얘기했을 때 왜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왜? 아빠 뭐 나한테 감사한 일, 뭐 저한테 아주 기분 좋은 일 해주셨어요. 막 이렇게 기대에 차서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서야 첫째 아들아 내가 사실은 너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다면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흐름은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그냥 무작정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받아서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넘치도록 너희 안을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너희가 혼자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과거의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시리를 읽고 교훈을 받아서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해라. 일상이.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해야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또 다른 것을 왜 자꾸 추구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이제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짓 철학과 속인수에 대해서 경계하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헛되고 속이는 철학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헛되고 속이는 것. 헛된 것이라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세상 철학 혹은 그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등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희가 헛된 것을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헛된 것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뭐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그 헛된 것을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가 합쳐져 가지고 헬라 유대주의라는 새로운 이상한 철학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를 속이는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뭔가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너희가 근욕을 해야 된다, 뭐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속이는 철학으로부터 너희가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세상의 헛된 것들과 속이는 것들이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리도 뭔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공교육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빅뱅이라는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며 사냐? 스스로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 돼 라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거 다 틀렸다.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 뭐 객관적인 윤리나 도덕도 없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세상이 개인주의적이고 또 물질론적이고 상대주의고 아주 유물론적인 그러한 세상이 이 세상에 도래해 버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뭐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물론 이제 경제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욜로족 이런 거 있죠. 그냥 한 번 쓰고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쾌락주의가 우리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가치관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리는 없다. 그런 헛된 철학, 헛되고 헛된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세상 철학들과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 헛된 가르침들, 뭐 잘못된 가르침들,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서 제대로 된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극히 지속적으로 안 좋은 그런 혼합적인 그런 어떤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직장에서의 지위가 높을 때야 내가 가치가 있어지는가? 내가 힘이 셀 때 혹은 남들보다 지혜가 있을 때, 남들보다 돈이 많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혹은 내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일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이고 이유인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된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성공주의, 개인주의 같은 세상 철학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세상의 헛된 것들 다 버리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 이 삶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가로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데 그리스도는 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냐? 그는 그의 신성으로 육체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인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함이시죠. 그리고 온전함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완전함과 온전함은 어디로 온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완전함과 온전함이 우리의 완전함과 온전함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완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게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 왕도 타락하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그 선지자들도 사사들도 모든 그런 어떤 구약에 제시되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느냐, 완전할 수 있느냐, 온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구약 성경은,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아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된 게 뭡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완전함과 온전함은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 했을 때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 누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약하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뻔뻔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보고 무서워 떨면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면서 두려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버지 제가 오늘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어떤 신분과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하신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으로 내가 더 온전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자꾸 세상 헛되고 속이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를 열매 맺고 오직 그리스도를 찾고 의존하는 삶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뿌리로 삼고 그리스도만 기댔을 때 그러한 세움과 자랑과 감사의 넘침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다. 오직 너희의 온전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신적 성품으로 신적으로 신성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우리도 충만해지는데 완전히 충만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받은 충만함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이제 세례랑 조금 다른 의미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를 두 개 다 말하고 있는데 할례라는 것은 이제 자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르다. 이것을 이제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이제 단어로 쓰이거든요. 잘라내다. 육체의 일부분을 이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 육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끊어내는 것으로 보고 너희가 이제 육체의 몸을 벗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영적인 할례로 말미암아 너희가 옛 본성, 옛 사람을 너희가 잘라냈다. 거기서 육의 몸을 벗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특히 이 골로새서를 이제 수신하고 있는 이 당시의 수신자들은 거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무할례, 너희가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하는데 육체의 무할례인 너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육체의 할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하여금 육체의 몸을 벗어 던지게 하셨다. 너희가 옛 본성, 옛 사람을 벗어 던지게 하셨기 때문에 손 할례보다 더 탁월한 영적 할례를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유대 율법의 유대 규례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잠시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셨죠.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그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절된 관계를 그 지옥과 같은 고통, 하나님의 완전한 부재의 고통을 그 아들에게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함으로 철저하게 혼자 고립되셨습니다. 완전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지만 대다수의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거기서 생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진짜 예수님께서 지옥에 들어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슬픔과 죄의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할례를 주신 겁니다.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께 영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12절은 할례에서 더 나아가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았던 세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받았던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미지는 물은 거의 죽음으로 표현이 많이 됐습니다. 홍해 앞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상에서 물은 상당히 죽음으로 많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일으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그 감각 체계로는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갑자기 우리의 살이 예수님의 살로 막 변화되고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혈액형으로 막 변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연합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것을 확신하라고 이제 우리의 감각 체계 안에서 성례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물에 들어가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고 날마다 성찬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이가 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례를 베푸시고 성찬을 베푸십니까? 우리가 이미 중생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살아난,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죄와 사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완전히 온전해지고 완전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완전함이라고 말할 때는 곧 완전히 약속됐다는 겁니다. 믿는 순간 완전해진 게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완전함과 온전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온전함과 완전함을 날마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너희가 완전해지거나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완전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이제 제 용서에 대한 방식을 어떻게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당장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오늘 당장 죽는다 했을 때 너희가 천국갈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과연 나같이 악하고 나같이 생각과 마음이 더럽고 행동이 더러운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내가 슬퍼한다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라는 어떤 죄책과 자기 정죄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온전해진다지만 정말 내 죄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냐, 그게 불안한 거거든요. 그게 불안해서 자꾸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주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다른 세상 철학들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죄 용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다고요. 다시는 죄가 너희를 감싸 안지 못한다고요. 다시는 너희가 더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14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보조문으로 쓴 증서를, 곧 죄의 빈 문서를 자기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완전히 무효하고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고 내 죄 지었으면 다시 죄인이 돼가지고 주님 한 번만 다시 오면 안 됩니까? 주님 한 번 더 오셔가지고 또 저를 위해 죽으십시오라고 안 하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는 끊을 수 없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는 율법 조문으로 정죄 다할 존재가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온전히 섰다라고 말하는 거죠.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의 패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가지고 구령거리를 삼으셨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적군들을 물리치고 오면 그 적군의 포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구령거리를 삼았거든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다 그것을 보면서 저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구나. 저 나라는 완전히 이제 포로가 되었구나. 우리를 괴롭혔던 저 나라는 이제 우리의 노예구나. 아주 그 나라에 대해서 아주 업신여기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로마 황제가 다른 나라를 이겼을 때 그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구령거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모든 세력을 찔러 없애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였던 사망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악한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사망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해져서 사망의 가장 큰 무기였던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요. 그때.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망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망의 권세가 너희를 다시 한번 정죄하고 참소할 때 너희를 다시 죄인으로 만들고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너희가 사망을 이겼다.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나 실수가 떠올라서 나는 자격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을 것이다 라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15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참소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소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죄로부터 돌이키길 원하시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15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실력도 없고 내가 살면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어떤 비전과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영성과 인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용서하라 하십니까? 라는 마음을 왜 주십니까? 하더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반드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사탄이 나를 못하게 하고 세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완전히 이루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